디모데전서 4장 5절 짧은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 언급이 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언급된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오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앞장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두 기둥, 교회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었던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였고 질적으로 변화되었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 흔들리는 교회, 틈이 생긴 교회는 넘어지게 되었고 때로는 세움받은 교회들 중에 배도하는 그런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이 두 기둥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교회의 두 기둥은 무엇인가? 그 두 기둥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의 기둥은 기도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왜 중요한가? 오늘 네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거룩함과 구별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하니까 괜히 또 왠지 나는 쓱 빠져 있는 것처럼 부담이 없이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이지만은 연희교회 권의윤 담임 목사 혹은 여러분은 연희교회 아무개 장로님 혹은 아무개 권사님 집사, 그러니까 직분의 이름 이전에 내 이름이 뭡니까? 교회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뭐냐? 내 거룩함과 내 구별됨의 기준이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동시에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리요? 짠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리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버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고 또한 버림받은 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따라해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바람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를 좀 닮아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그 편지 4장 3절에서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전국으로 또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오늘 헬라인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이 헬라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각 사도와 때로는 평신도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증거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 헬라인의 그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은 그 새로운 삶은 곧 그들 지역에서 왕따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어떤 이는 서서히 말과 또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헬라 지역에 살면은 헬라 지역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야 되는데 어느 날 전에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이 달라집니다.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국에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상한 나라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무슨 별명이 붙여졌냐면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언행, 심사, 생활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즉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교회로서의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때로는 부딪히다 보니까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고 후회하고 또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후회를 하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의 인치심의 자국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구별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니 그 두 기둥을 굳건히 세울 뿐만이 아니라 붙잡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붙잡아야 될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 비록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구별된 것 같지도 않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된 존재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로서 항상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늘 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켜나가기를 오늘도 원하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내 자신의 거룩함과 구별됨의 기준 삼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의 뜻대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다른데 오늘 동양에 살든 서양에 살든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교회의 삶의 스타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수라고 오늘 주님은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물을 길러 나오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오늘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면은 오늘 우리 영혼이 섭취해야 될 양식일 수도 있고
또 가라는 우리가 마셔야 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막혀도 꼬여도, 또 일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기도하면은 답답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치 기도가 막혀버린 것처럼 눈에 보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귀에 들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손에 쥐고 살아도 속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지 듣자. 좌우지간 어쨌든지 간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회중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누가 하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저만 쏙 빼놓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들어야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지, 내가 살아야만이, 내가 깨달아야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표현한 그 표현이 좀 우스운 표현일지 몰라도 좌우지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오늘 또 기도는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기도하다가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쉼을 얻게 되면, 기도하다가 쉬게 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불안해하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곁에서 오늘 또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것을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요, 쾌재, 오늘 틈새 공략의 천재인 이 마귀는 성도가,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자는 그 틈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심각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교회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흔들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균형 있게 우리는 살아갈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기도하던가, 물론 은밀하게 기도하면은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의 생활은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는 삶,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단 사이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은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한 뒤에 교회에서 사람들 잡고 어떻게 해요? 나 기도하는 중에 봤다. 나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음식만 맛있다고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삶의 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면은 오늘도 쉼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방법.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왔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욕심내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건강 잘 지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의 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의 필수적인 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소원의 항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바라는 항구로. 오늘 배가 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가 배된 이유는 그 물 위에서, 강이든지 바다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배가 있는데 만들어졌는데 소원의 항구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항구에만 묶여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원의 항구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바로 목표, 짧은 목표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모터배가 있었겠습니까? 모터보드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에는 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시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해 보자면은 반드시 뭐가요? 노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노는 뭡니까? 말씀의 노. 또 한 가지의 노는 바로 기도의 노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노를 한번 저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많이 가는 그 팔에 붙어진 그 노를 저으니까 돼요. 오른쪽의 노를 자꾸만 저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자꾸만 벨벨 돕니다. 또 왼쪽으로 노를 저으니까 왼쪽으로 자꾸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시에 한번 저보니까 돼요.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노만 자꾸만 저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내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현실에 맴돌 뿐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에 두 명이 그 배에 승선했다면은, 내가 말씀의 노를 잡았다면은, 그가 기도의 노를 잡았다면은 같이 움직일 때에 배는 앞으로 진전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것은 대안을 위한 대안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멋들어진 그런 대안들이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해결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초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순항하기를 원하는데 태풍 혹은 여러분 그 외 열악한 환경을 정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출발하면 그때부터 위험 요소는 배 주변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노는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의 노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대안,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말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에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비록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 실망했으니까 너 쉬어라, 너 지쳐있는 대로 너 주저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겟셋만의 기도 동산으로 올라와라.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비록 그것에서 존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또 기도 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마 가편격으로 우리를 항상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생각나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주셔서, 야, 내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에,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은 미쁘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의 간절함을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난관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어디에 가서 삶의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가서, 때는 카운셀러에 가서 여러분 자문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계단에서 어떤 글귀를 보셨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뭡니까? 만 가지 천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기도하는 이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이 있고 이 집에는 바로 대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부르짖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뭐냐? 세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의 노일뿐만이 아니라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붙잡아야 될 대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문제 앞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통로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또 대다수의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사도들이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구절,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지만은 이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 전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넬료처럼 그의 식구들처럼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믿는 내 속에서 역사함이 나타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 문을 꽉 닫아두고 있는 사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등장하는 그 배경의 그 문의 문고리는요. 안에 있지 밖에 없습니다. 문고리가 밖에 있으면 얼마든지 밖에서 완력으로 힘으로 뜻대로 열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것은 누구의 주관입니까? 바로 내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 문을 열 때에 오늘 또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영적으로 동의할 때에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정말로 교회로서의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기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보았을 겁니다. 야, 저 교회는 예배당을 지은 이후에 많이 발전했더라, 또한 부흥했더라. 그러나 여러분, 부흥과 성장은 예배당을 새롭게 지었다고 해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기준이 충족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부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받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시간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그냥 내 앞에 오셨다가 가지 마시고 내 안에 오늘 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모인 장소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할 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인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바로 이 에베소 교회 12제자들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뭐냐?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두 기둥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터전 위에,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누구뇨?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기둥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 두 기둥을 때로는 양식 삼고 때로는 그 기둥을 생명수 삼고 우리는 살아야 되며, 때로는 그것을 두 노를 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의 항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늘 그 사람들의 형편, 그 사람들의 출신 배경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든지 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교회의 두 기둥, 또 이 두 기둥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혹시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가운데 틈이 생겼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조그마한 틈이니까 한 1년은 버티겠다, 한 일주일은 버티겠다. 오늘도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는 와서 큰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틈을 사정없이 쪼아댈 겁니다. 사정없이 쉼없이 쪼아대는 그 역사 가운데 오늘 또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틈이 발견되어 있다면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사고의 징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나가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강하여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비유처럼 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온전히 세워서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일들을 미리 믿음으로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수요 일요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